네, 오늘 10분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신자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 본문 보면 다 아시죠? 자, 근데 왜 미래에 대해서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냐? 제자는 특히 더 있죠.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알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미래가 없어요. 신자들도 내일이 있다고 해서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을 산다고 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닌 사람들도 엄청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면서 창세기 3장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주변만 봐도 아주 흔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 뭐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달하면 뭐니까 발달하는 것만큼 거꾸로 가는데 저 창세기 3장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해결 답은 개인화입니다. 자, 이 메시지의 본론은 개인화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자가요. 오늘을 살고 과거를 살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산다는 것은 이 개인화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과거고 현재고 미래가 없습니다. 자, 그 근거가 유대인 멸망사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절대 안 돼요. 나에게도 해당되고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얘기 계속 하죠. 계속 들어도 안 들리죠. 아는데 신경 끊고 살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430년 노예가 됐었어요. 이게 지금 내 얘기고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언약의 조상, 복의 근원인 조상이죠? 또 유대인들이요. 계속 전쟁과 기근으로 아람과 블레셋 여기에 계속 전쟁으로 당하고 살았죠. 또 바벨론과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갔죠. 한 사람의 불신앙으로 개인화가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있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망하고요. 나라도 망했어요. 또 로마에 속국돼 있었어요. 또 거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어요. 나라 없이. 1948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5월 14일 날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이게 유대인들의 멸망사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후대, 나 하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 후대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의 자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누구 책임이냐? 바로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똑같아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로 인해서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 개인 실패요. 지금 메시지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개인은 계속 실패해요. 그 실패의 근거가 뭡니까? 복음, 무지. 이 말은 뭐냐면요. 복음을 못 들어서 무지도 있지만 듣고도 무지해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이 그 얘기 했다 그랬죠. 다른 교회를 나가면서 여기만 교회 복음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 얘기 지금 몇 번째 얘기하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또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렇게 메시지 듣고도 얼른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예수 얘기는 해요. 그러면 복음인 줄 안다 그랬죠. 근데 예수 얘기하면서요. 근본 문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쵸? 예수는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 얘기하면서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얘기하면서요. 영적 사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가 다 일구로 갔다는 거죠. 예수 이름에 힘입어가 안 돼요. 그럼 다른 걸로 힘난다는 거죠. 이게 복음무지예요. 자, 예수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면 대답 못하죠. 그러면 욕을 지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변질된 상태를 얘기하죠. 뭐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하면서 응답받아라. 기도해라. 치유받아라. 방언해라. 이런 얘기들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근데 방언으로 행복하다는 사람 봤어요. 그것도 많이요. 참 안타깝죠? 복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뭐가냐? 육적 감사요. 뭐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이 상태에 있으면요. 후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는 따라오죠, 아이들이. 응? 따라오면서 신앙생활을요,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 그 교회에서 필요한, 사실은 뭐 교회에서 청년 애들이 일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요, 교회 일을. 순종도 잘해요. 시키는 일도 잘하고. 진짜 우리가 볼 때 칭찬할 만한 애들이 너무 많죠. 자, 근데 이런 아이들 보면서 과연 복음이 있냐? 말하자면 부모가 내 자녀가 복음이 있냐 없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많이요. 예배 실패하는 걸 봐요. 아이들이.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애가 무기력한 상태를 부모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얘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교회는 따라와요. 갈급한 거예요. 근데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도 회복하지 못하니까요. 사실은 얘가 무기력해. 눈빛 보면 알아요. 근데 부모가 문제는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 실패하는 애들은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제 가정 실패가 와요. 결국 보세요. 대학교를 가거나 이런 아이들이 일터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요. 교회 안 나와요. 많이 있어요. 대학 가고 나면 교회 떠납니다. 일, 직장, 또 결혼하면 교회 떠나요. 이게 바로 가정 실패예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 부모 나 잘못이에요. 자, 그리고요. 불신 가정을 이루죠. 뭡니까? 결혼 실패하는 결혼을 알면서도 해요.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자, 그러면요. 그 자녀의 자녀가 사회에서 어떻겠습니까? 실패하죠. 절대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꼬리가 되죠. 물론 자기 자녀 잘 나간다고 자랑하는 장로님도 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인데 물론 지금은 다른 교회 나가는데 그분이 뭐 다른 교회 가서 장로님 됐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녀 자랑 엄청 해요. 뭐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자녀까지 낳았어요. 뭐 돈 잘 벌고 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결혼도 해서 지금 자녀들 낳고. 근데 뭡니까?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부모가 절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손녀, 손자, 손녀 너무 안타깝죠. 자녀들은 직접 뭐 영적 상태가 그렇다 치지만 이 손자, 손녀들까지 그 할머니가 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어요. 참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사단의 결론이죠. 뭐겠습니까? 개인화 안 돼서 전도만
못하게 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유대교요. 지금 부모들이 이 유대교 상태, 유대인들의 그 신앙 영적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자, 다시 말하면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에요. 복을 보장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선민이라는 거야,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리고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죠. 그 저기 아람 이런 사람들을요, 자기네들 유일신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은 선택한 민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죠? 그러면서 남들과 다르게 자기네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영적인 상태,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관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은요, 계속 구원받은 후손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구원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전도는 끝난 거죠. 또 신자들이요. 지금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요, 초점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구원 갈등하는 신자들. 자기가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저는 이거 갈등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봐요. 아주 갈등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서 문제 갈등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시급한데 전도자들마저도 지금 개인하고 안 돼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요 유대교나 실패하는 그 갈등하는 신자들이나 똑같은 수준이 돼요. 절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메시지 들어도.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가 주역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나는 주역이에요. 자, 그래서 빨리 영적 호흡하세요. 자, 어떤 영적 호흡이냐?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신 감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이뤘다. 자, 다 이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요거까지 연결시키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다 이뤘다라고. 그냥 다 이뤘다. 그것도 하나의 신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야. 다 이뤘다. 끝났다. 자, 두 번째요. 세 번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요, 나를 땅 끝까지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답, 또 응답받는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천국 문이 열리는 축복. 자, 그래서요, 요 영적 호흡, 요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다 감사자만 묻히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 그리스도, 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요, 요거 갖고 우리는 뭐냐면 반석이 되게 돼 있어요. 힘이, 믿음의 힘, 영적인 성장, 영적 성장이 여기서 돼요. 절대 다른 데서 되라고 해놓은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반드시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주는 거 반드시고요. 그 성령은 흑암을 꺾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요게 복음이고 요게 기도고 요게 응답이에요. 요걸 호흡을 계속 하세요.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죠? 이사야서 55장 8절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바꾸세요. 감기 들었어도 경제가 어려웠어도 무슨 일 있어도 바꾸세요. 영적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요게 과거, 현재, 미래를 가는 우리의 답이에요. 그래야만 딴 것까지 갑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응답 받아나가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미래입니다. 이걸로 마칩니다.